1935년 한 아프리카의 신비주의자가 세 단어로 이루어진 노래를 비밀리에 녹음했는데 그 단어들은 너무 위험해서 어떤 책에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완전히 파산한 한 남자가 그 단어들을 조용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복했고 단 하루 만에 36,788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힘은 사라진다.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근처에 누군가 있다면 이어폰을 착용하세요. 공공장소에 있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완전히 혼자 있을 때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동안 내가 보여줄 내용은 완전한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압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현실 창조 대가를 가르쳤던 남자는 그의 제자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한 가지 생각을 매우 강하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침묵은 힘을 배가시킨다. La palabra compartida es una semilla que muere antes de brotar. 하지만 그 세 단어를 알려주기 전에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갖추길 바란다. 왜냐하면 압둘라가 불편하지만 사실인 어떤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말들이 네 앞을 지나가더라도 네 내면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엎어진 컵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물이 떨어지지만 컵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해봐. 왼손을 배 위, 바로 명치에 올려봐. 여기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 곳이야.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감정이 아니라. 눈을 감아봐. 3번 깊게 숨을 쉬어봐. 천천히.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반복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의 힘이다. 하지만 빈 문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느껴봐. 네 몸속에서 에너지가 켜지고 고대의 불이 깨어나는 걸 느껴봐. 지금 해봐. 3번 숨을 쉬어. 3번 반복해. 눈을 감아. 손을 명치에 얹어. 했어? 좋아. 왜냐하면 방금 네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을 속으로 읊었기 때문이야. 에그예 아셰르 에그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둘라가 네빌 고다드에게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로 가르쳐준 바로 그 이름이야. 그리고 네 태연 신경총이 방금 그 진동을 감지했어. 이제 됐어. 다들 준비가 됐어?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써줘. 내 침묵이 내 힘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너와 우주 사이의 약속처럼 그것을 써라. 이렇게 적힌 약속이다. 오늘 받는 것은 비밀로 간직하겠다. 오늘 느끼는 것은 침묵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 현실 창조를 배가시킬 것이다. 지금 해. 왜냐하면 압둘라가 말하기에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내가 듣는 말들이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인터넷의 그럴듯한 허상처럼 사라질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이야. 네가 곧 알게 될 내용은 현대 자기계발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빌린 미소를 짓는 소셜미디어 구루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재활용된 문구와 조명이 가득한 동기부여 강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이 내용은 거의 100년 전 뉴욕의 작은 방에서 살았던 한 실존 인물에게서 온 거야.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남자였지. 그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어. 책을 출판한 적도 없고 인터뷰를 한 적도 없어. 그런데도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화, 끌어당김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었지. 그의 이름은 압둘라였어. 거의 한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의심했어. 몇몇 역사학자들은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지. 회의론자들은 그가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주장했어. Hasta que en 2025 aparece. 모든 것을 바꾼 어떤 일이 있었지. 1935년 뉴욕의 한 주소와 연결된 공식 저작권 등록 기록이 있었어. 30 West 72nd Street. 압둘라가 등록한 노래들이야. 9곡이야. 그리고 그 제목들 중에는 특히 불길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나. 스페인어로 에소서이요. 세계의 진짜 단어야. 문서화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말이지. 그리고 그의 유산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 세 단어에는 압둘라가 가르친 것 중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 에히에라는 고대 히브리 지혜와 연결된 비밀이야. Con el sánscrito Tatvamasi y con la ley de Asunción que transformó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 하지만 그 세 단어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해. 그런 진실은 아무나 말할 수 없으니까. 비범한 인생이 필요하지. 그리고 압둘라의 인생은 상상력이 넘치는 누군가가 쓴 이야기처럼 보였어.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유대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엄격한 정통파 가정에서 자랐어. 그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다른 언어들도 능숙했으며 창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신비로운 전통인 카발라의 가장 깊은 신비까지 알고 있었어. rabinos de toda Nueva York iban a verlo, no para enseñarle, para aprender de él. 압둘라는 경전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 네빌 고다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그는 전 세계의 모든 신부들을 합친 것보다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1920년대에 압둘라 번지에 작은 교육센터를 열었어. 화려한 간판도 없었고 마케팅도 없었으며 값싼 약속도 없었어. 단지 소수의 구도자들이 모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진리를 듣는 조용한 방이 있었을 뿐이야. 압둘라는 자신의 유산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 그는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위험 있는 존재감을 지녔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어. 그에게는 뭔가 아주 견고하고 내면적이며 진짜인 무언가가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있은 후 변화된 채로 나간다고 말하곤 했지.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와. 압둘라, 두 남자는 이후 20세기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 네빌 고다드는 가정의 법칙 가르침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 줬어. 그리고 조셉 머피, 이 책은 수백만 부가 수십 개 언어로 판매되었어. 두 거장, 한 명의 스승. 그리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비밀스러운 단어. 그는 절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지킨 단어들입니다. 1935년에 노래로 기록했지만 결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맨해튼의 그 방 안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속삭이듯 나누었던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그 세 단어는 바로 그게 나야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죠?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가장 강력한 진실은 불필요한 복잡함으로 위장되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압둘라에게 이것은 평범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스크리트어 타트바마시의 스페인어 버전이었습니다. 너는 그것이다. 히브리어 에헤 에셰르 에헤의 메아리였습니다. 나는 곧 나다. 그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선언 중 하나였습니다. 압둘라 선생님은 네가 원하는 것, 부, 갈망, 번영, 성공을 보았을 때 조용히 저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기를 애원하지도 않으며 행정적 지연의 우주적 신호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욕망은 같은 정체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언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환상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내면은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외부 세계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기록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전설도 아니고 허황된 얘기도 아니에요.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동기부여 글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네빌 골드버그의 책 법과 약속 5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압둘라에게 직접 배운 가르침을 적용한 사람들의 실제 증언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오후, 매일 밤. 그는 조용히 앉아서 특정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자신 앞을 바라봤습니다. a su escritorio, dividiendo 돈을 12더미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상상으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0씩 11더미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더미에 $533를 뒀습니다. 총 $36,533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모든 일에 의견만 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압둘라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각 세션은 항상 같은 내면의 확언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 나는 그 돈을 가진 남자야. 나는 이익을 세는 사람이야. 내가 버는 것.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 3월 2일. 그는 칼리엔테 경마장에 갔어. 그는 평소처럼 내기를 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는 원래 티켓 6장을 2배로 샀어. 그리고 10번째 선택에서 실수했고 티켓 2장을 또 샀어. 당첨자 발표가 났을 때 그는 당첨된 티켓 2장을 가지고 있었어. 각 티켓마다 16,423달러 50센트가 지급됐어. 게다가 그는 각각 656달러 80센트짜리 위로상 티켓도 6장이나 가지고 있었어. 총합은 36,788달러였어. 한 달 전에는 36,533달러를 상상했었지. 차이는 거의 없었어. 정확도가 말도 안 됐지. 차이는 겨우 255달러였어. 상상력이 그 금액을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재현했어. 그리고 이건 문서로 남아있어. 이건 동기부여 우화가 아니야. 이건 희망을 팔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네빌 고다드의 저서에 실린 실제 증언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브둘라가 선언한 것, 즉 그게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완전한 확신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걸 완전히 비밀로 간직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 왜 그 비밀이 신성했을까? 왜 압둘라가 그렇게 강하게 침묵을 고집했을까? 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 왜 침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까? 왜 압둘라는 그렇게 강하게 고집했을까? 그는 오랜 영적 전통들이 수세기 동안 반복해온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현실화하려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그 사람의 의식이 당신의 창조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의심, 두려움, 한계, 회의, 아무도 원하지 않은 쓸데없는 의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 바보 같은 소리다, 현실에서 안 된다고 말하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볼 때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과정에 들어와 내면의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압둘라가 네빌에게 가르친 비유를 네빌은 수십 년간 반복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신성한 임신과도 같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생명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어둠 속에서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자라납니다. 누군가가 너무 일찍 개입한다면 그 섬세한 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너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그 배아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직 익어야 할 것을 건드리려는 조급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압둘라는 완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네 연인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무리에서 늘 초치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네 비전을 엄마가 뱃속의 생명을 지키듯이 경건하게 간직해. 그리고 그 발현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고 돈이 생기고 기회가 오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기쁨을 나눌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안 돼. 절대 그 전에는 안 돼. 이제 세 단어로 된 비밀 방법이야. 내가 아브둘라가 비공개로 가르쳤던 정확한 과정을 보여줄게.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바로 그 패턴이야. 1단계.
최종 비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야 해. 돈을 원해 같은 막연한 건 안 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돈인지, 언제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이미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압둘라는 이 점에 엄격했어요. 그는 네가 정확히 원하는 걸 모르면 잠재의식이 그걸 어떻게 만들겠니? 라고 말하곤 했죠. 이건 마치 건축가에게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말해주지 않고 무언가를 설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아요. 정확한 금액을 정하세요. 이미 해결된 것처럼 마음속에 확고히 새기세요. 2단계 마음속 선언. 매일 밤 잠들기 직전 네 마음이 깨어있음과 잠 사이에 있을 때 네빌이 잠에 가까운 상태라고 불렀던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돈이라면 그것을 세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성공이라면 그것을 축하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푸뇨라면 푸뇨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며 진짜 감정을 담아 속으로 반복하세요. 저게 바로 나야. 저는 그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심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그 푸뇨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로봇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모든 세포에 스며들게 하세요.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민정, 사본드 초미소입니다. 반조입니다. 압둘라를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롤리, 청지입니다. 이론 수미도 합니다. 수미다, 여거는 르푼입니다. 그러든 머들 청조의 단거입니다. 미던 르푼입니다.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선정이다. 서는 거 만든 충조쯤이 얻는다. 가신데요? 근조지는 충조쯤이 얻는다. 좋습니다.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답도 청도난다. 뭐든 충거들 이런 리버들 우리문다. 청보고를 정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춤이다.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모를 정도 있다.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바꾼다고 가르쳤어요. 압둘라는 감정이 말을 창조의 선언으로 감정 없으면 깊은 말도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이 담기면 그 말들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불꽃이 됩니다. 3단계 침묵의 봉인. 그것을 실제로 느낀 후 네가 신성하게 여겼던 행동을 해라. 그 경험을 침묵으로 봉인해라. 마음속으로 이것은 내 안에 봉인된다 라고 말해라. 내가 방금 만들어낸 것에 대해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침묵이 나의 힘이다. 나의 비밀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나서 No con ansiedad, no con desesperación. No revisan 5분마다 도착했는지 확인해. 법이 제대로 작동함을 아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현실화가 이미 진행 중임을 아는 이의 평화로움으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해.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어봐. 나는 그걸 가진 사람이야. el alma. Neville Goddard la contó con lágrimas en los ojos durante una de sus conferencias más íntimas. Era una mujer 55세. 그는 직장을 잃었어. 의지할 가족도 없었고 그의 자동차는 너무 낡아서 거의 스스로 분해될 지경이었어. 집세도 밀렸고 면접에 입고 갈 제대로 된 옷도 없었어. 은행 계좌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았지. 그리고 60년대에는 55세의 여성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았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강연에 참석했어. 그녀는 거의 1년 동안 네빌의 강연에 참석하고 있었지. 그녀는 네빌이 압둘라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들었어. 그리고 절망은 때로 안락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했지. 그녀가 진짜로 시도하게 했어.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상상하려고 했어. 새 차 한 대, 괜찮은 옷,
일자리, 집세 낼 돈, 안정. 하지만 그 목록은 너무 길어서 매일 밤 지쳐서 불안하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멋진 일을 했어요. 단순화했죠. 바로 앱트리아가 추천했을 방식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쫓는 대신 한 가지 아이디어만 선택했어요. A raíz. Cada noche, al acostar, 그리고 그걸 깊은 감정을 담아 반복했어요. 지금 나에게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미 뭔가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도, 어디서 올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 새로운 현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여자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게 제 진실이에요. 그녀는 2달 동안 매일 밤 그 말을 반복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완전히 조용히, 완전히 믿으면서요. 어느 10월의 하루, 그녀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죠. 그녀는 예전에 그곳에서 살았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갔어요. 그녀는 그 만남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30일이 지난 후, 정확히 한 달 뒤에 그 남자가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그녀 이름에 $2,500짜리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그녀에게 설명했어요. 그녀가 25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이자 백만장자인 사람이 자신이 애정어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그 명단에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 우연한 만남이 연결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수표 이후로 매달 생활에 충분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일하지 않고서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도요. 애원하지 않고서도요. 아무것도 쫓지 않고서도요. 단지 2달 동안만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풍요로움으로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네빌 고다드의 법칙과 약속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증언으로 법칙이 작동하는 증거로 공유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세 단어가 효과적일까요? 압둘라는 우주에 하나의 근본 물질만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이죠. 내 의식. 신성한 의식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실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게 나야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의식의 가장 깊은 힘 중 하나인 동일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로 당신이 간절히 바라거나 불안하게 기대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가정하는 것, 당신의 정체성,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압둘라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다 라는 말 뒤에 선언한 바로 그것을 구현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알겠다고 반응하며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조건들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불운하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 풍요로움을 보고 마음속으로 저게 바로 나야 라고 확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지시를 받게 됩니다. una nueva versión de ti, y comienza 그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행동, 인식, 결정, 우연, 그리고 상황을 재조정합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창조는 이미 끝났으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는 이미 존재하고 당신이 찾는 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이 필요한 돈도 이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유일한 일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용히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며 나머지는 법칙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둘람, 모든 것을 망치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밤에는 그 세 마디를 말하고 낮에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풍요를 선언하지만 깨어나서는 내게는 부족해. 모든 게 잘못됐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임신은 반만할 수 없다. 임신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새 정체성을 선언 후 바로 부정하면 과정이 멈춥니다. 새 단어는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선언을 뒷받침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불을 가장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평온함, 이미 이루어졌다는 조용한 확신만을 유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고 정확히 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여기 신성한 비밀이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장 쉽게 보호하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남의 의심을 부르지 않고 조롱도 받지 않으며 그건 불가능해 라는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확신은 조용히 땅속의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스스로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표면을 뚫고 나오죠.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의 당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였고 무언가가 깨어났으며 무언가가 이미 조용히 알고 있던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압둘라는 변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믿을 필요는 없고 단지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며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알아서 합니다. 이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오래된 한계를 내려놓고 있으며 이미 당신 현실의 또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며칠 동안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상치 못한 전화, 이상한 기회,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믿기 힘든 경로로 들어오는 돈.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압둘라우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당신의 새로운 상태에 법칙이 반응하는 거라고요. 새 단어가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방법, 긴 의식, 끝없는 시스템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은 종종 몇 마디 말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압둘라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제국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단지 두 사람, 네빌 고다드와 조셉 머피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것은 뉴욕의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세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풍요로움을 볼 때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불을 상상할 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번영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의식 속에서는 당신과 원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리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 환상을 깰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압둘라가 가르친 그 사람처럼요. 조용히, 비밀리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게 바로 나야.